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든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를 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사모가 이렇게 6월 초부터 바로 이렇게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을 하게 돼서 6개월간 거의 7월 중순까지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해오는 와중에 특별히 제가 받은 것은 이대 목동병원 그 현관 입구에 서예로 붓글씨를 써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무료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요만한 족자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족자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글씨 써주는 거 정도 요만한 거 그 정도가 무료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족자를 이렇게 할려서 걸어 놓으려면은 3만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안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냐, 저렇게 목회자 가정이 저게 뭐냐, 왜 저런 백혈병이 걸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 이제 그때 글씨에 썼을 때도 이만한 족자가 거의 제 키는 아니도 한 이만큼 가까이 되는 족자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게 하셨고 또는 마음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걸어놨는데 2025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라고 이렇게 족자를 이렇게 크게 해서 부활의 증인 2025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라는 이런 족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걸어놓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의 어떤 부족함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고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월 지금까지 어찌됐든 원래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잖아요. 일을 또 다녀야 되고 뭔가 가정의 건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신 모든 것들을 정말 저도 있지만 저도 저의 노력으로 뭔가 한 일이 없이 그렇게 거의 지금 따져보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거의 2,500에서 한 3,000 가까이 되지 않나?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그것이 이렇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과 함께 이제 아직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남았던 이 시간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책을 준비하게끔 하시는 과정들로 본격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 가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가 되어져 가는 시작점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가 이렇게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었던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세라도 저희 아내 그 면회를 왔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세라와 또 남자친구 결혼할 남자친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같이. 예.
소개를 시켜주고 또 인사를 하게 되고 이럴 때 남자친구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펼쳐져야 될 일이고 이렇게 첫 단추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걸 수가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앞에 문제들이 돈 문제, 재정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에 산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만나서 이분께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렵지도 않다. 문제 쉽게 표현하면 뭐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서핑을 탈 수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들을 얘기를 했던 거죠.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등에 업고 그것을 누리면서 아주 이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 펼쳐지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일인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작점이 올해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예전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와 같은 새해를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잘 준비하고 또한 새해를 크게 맞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못할 것이 없는 분을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약을 하고 제한을 해버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큐티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학개서,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큐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큐티가 이렇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평생 너무나 바쁜 나머지 또는 해야 될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39권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그나마 좀 본다고 해도 이 구약성경을 거의 보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렇게 못 읽은 성경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PT를 통해서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에스라서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 가운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그래서 에스라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자신들을 포로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 삼았던 이렇게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그 70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란 시간에 그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제국의 왕이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의 은과 금을 줄 테니 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잘 짓도록 하라.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로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채찍질을 70년 동안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 채찍질이 끝남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네 번째 아닥사스 왕까지 그 네 왕에 걸쳐서 오히려 성전을 잘 짓도록 우리의 성전의 물품들까지라도 갖고 가서 그렇게 그 은과 금을 우리가 또한 보내줄 테니 성전을 잘 짓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오히려 이럴 정도로 자신들이 포로 삼고 있던 나라들을 그 한 나라의 네 왕 중에 한 왕이라도 딴 생각 품었으면 그럴 일이 아닐 텐데 네 왕이 전부 다 성전을 잘 짓도록 말이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조선 왕국을 잘 건설하도록 모든 거를 다 대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 생각만 해도 이게 막 혈이 오르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더러웠던 겉모습의 성전은 그래도 졌지만 그 안에 더러웠던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나쁜 더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학개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학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그 중간중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여건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성전 짓는 것을 뒤로 하고 뭘 했어요? 자기들 집 짓는 거 바쁜 거예요. 자기들 집 짓느라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기회 주고 시간 주고 모든 것을 허락함에도 이렇게 너희들 집 짓는 데만 바쁜 게 이게 지금 옳으냐? 이러시면서 우선순위가 지금 빠져있다.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됐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시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성전 중심, 성전이 없이는 그들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의 집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중요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제사장들 통해서 있었던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채찍질을 가지고 그 상들을 때려부시고 비둘기 파는, 그리고 양을 파는 그 매대를 채찍질로 다 부셔가면서 난리를 치시는 이 장면들이 왜 그렇게 했던 일이죠?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통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막 하게 되어지실 때에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웅장하게 지은 게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모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종교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한치의 양보가 없이 거기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곳이 없는 곳이 거기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에 있어서나 크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 지금 너무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곳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걸 허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말 같은 소리를 이런 상황들 속에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에? 수르바벨 성전 또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신다라는 세우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실체가 되어지는 거죠. 실체가 오신 거죠. 실체가. 그 그림자 되시는 그분이 그 유대교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서 오셨던 그분이 되어졌던 그분이 이제는 실체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실제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죽게 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에 너무 치우칠 일이 아니라 실체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유대교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라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유대교들의 그 신앙생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도 은혜가 있고
거기도 자비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모든 걸 돌보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김 권사님 어떠세요? 거기도 나름대로 체험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거기도 늘 은혜 받고 거기도 정말 말씀 사랑하고 너무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예수 전하는 일이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서 내주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유대교인들 가운데도 온전하게 그들도 영원한 성전이 그 마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성전. 그들은 영원히 아직도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다윗이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의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준 욥입니까? 거기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그만큼 체험이 많고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을 또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또 함께하는 시편의 노래가 다 그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겉에 계신 그리고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영원한 이분을 자랑하는 인생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이분이 다윗보다도 사무엘보다도 또한 또는 에스라 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다니엘에 이르러 그런 신앙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을 우리는 제대로 만나서 또한 그들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또는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고 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올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되돌아가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정말 이 모든 정말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과연 어떤 시대에 있었느냐? 어떤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런 거 고민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 함께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열심으로는 제가 볼 때는 유대교나 힌두교나 내지는 이슬람보다 솔직한 말로 신앙의 열심이라고 보면은 우리 개신교인 특히 크리스찬들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열심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열심이라고는 정말 이름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도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조차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깔렸으니까 막 자기 몸을 쳐가지고 막 피를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막 자기 알라를 모욕했다 하면은 자기 자녀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열심, 그런 특심 이거 가지고 그들은 얘기하죠. 순교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자체가 그냥 유대교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제 우리가 하는 상황들이 되어질 상황들인데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을 잡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핵심.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핵심.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 무슨 열심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열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례들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 자기 열심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숨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왜요? 그 열심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는 열심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인 거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완전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데 이 복음학교 지금 10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 통장에 지금 2만 얼마도 안 되는데 제 통장에 2만 얼마도 안 돼요. 야, 민준아 내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재승이가 3,000원 꺼달라고 해가지고 3,000원 꺼줬어. 그 2,000원, 2만 원 있는데 3,000원 꺼달래. 3,000원을. 아, 대단한 놈이라. 아니야. 이거 중3짜리인데 이제 벌써 술, 담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나 이렇게 부욕해 만들게 되어진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인생들이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나는 불가능하나 주인께서 전능하신 주인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들과 역설들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다른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 먼저 전도지가 되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먼저 전도지가 되자. 우리의 교회가 먼저 전도지, 우리 가정이 먼저 전도지 되자. 역전 앞에서 또는 CFO 터미널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소중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소중한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가 안 되면서 우리 가정이 전도지가 안 되면서 아무리 누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오라고 하고 한다 한들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고 쉽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먼저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한마음이 되길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죽어서도 천국이 가는 거지. 내 마음은 시궁창이고 나의 삶도 그렇게 시궁창인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건 모순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은 시궁창이고 내 마음도 시궁창인데 천국에 간다? 그곳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천국에 간다 한들 그곳에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텐데 그런 시궁창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이 천국이 맞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온전히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내 마음에 그분이 와 계시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이분 아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또한 만족함이 없는 것이 없고 이미 다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그대로 가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그대로 이제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진리도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생명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인생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1조 원 묻혀있는 그 쓰레기장 통째로 사려는 남자의 사연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 이처럼 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런 인생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가 못하여서 너무나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 안에 어떠한 보배 되신 이분이 와 계시는지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고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가는데 이와 같은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년 동안 비트코인 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든 하드를 자기 실수로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되어져서 12년 동안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게 좀 해달라. 그거를 법원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도저히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쓰레기장을 사버리겠다. 좀 쓰레기장을 뒤지게 좀 해달라. 응? 왜 이 사람이 그 쓰레기장을 왜 뒤집니까? 1조 800억이 넘는 그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하드드라이브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웰 누구지요? 이름이? 제임스 하웰스라고 하는 38 지금 25살 때부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누가 하라고 해서 돈 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것이었어요.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 보물만 생각하는 거야. 보물만. 왜 어쩌다가 그걸 버렸어요? 어쩌다가. 아니 제일 그만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앉으나 서나 밥을 먹나 잠을 자나 지금 이 보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4절 가운데 천국은
푸른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저가 이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째로 사고 싶은 거야. 통째로. 막 일평생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로지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분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신 이분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통해서 다 이루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아니 1조 원을 넘고 1조 원이 넘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가졌다 또는 내 안에 200억짜리 통장이 있으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설레이는 이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설레면서 살고 있느냐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생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힘써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송지연 그리고 박이 이 동부인의 사연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1년이 됐대요. 1년. 네, 여기 크리스찬인데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척추마비까지 갔다가 다행히. 근데 이번에 1년이 되면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 기사 내용을 잠깐 보여주시면 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그러면서 여러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위로 여기 자, 송지은은 지난 1년을 결혼의 실전이었다고 회상했다. 연애 시절의 이성과 달리 하루 24시간을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내며 서로의 성격과 습관, 장단점을 낱낱이 마주한 시간이었다. 그는 다름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팀워크가 단단해졌다며 말로 다투기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한 결론을 내리고자 맞춰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자기 역시 결혼은 나 자신이 새로 배우는 학교였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패턴이 달라도 바꾸기보다 존중하려 노력하면서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있다며 나를 통해 행복한 배우자의 모습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작은 갈등은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며 웃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에 우리가 배울 점을 보게 되어지면 일평생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들로 꽉 차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그 결혼 과정에 1년 가운데 말로 다투기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서로 원래부터 다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또 배울 것을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힘썼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를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보물을 더 소유하는 데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하여 복음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우리 김복수 권사님, 이옥성 권사님, 송 권사님, 우리 여기 윤 집사님 일평생 제가 본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얼마나 교제를 해봤겠어요. 이렇게 부부 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모였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를 땄다고 해서 머리가 노래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냐? 바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서로를 배워가면서 내 신앙이 최고인 걸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우면서 서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 최고, 이 세상 최고의 부자로 사시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며 또한 우리 자신도 정말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완전한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워가면서 서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또 말씀으로 충만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 이 세상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으로만 충만한 신앙, 그 영성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시간